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열심히 뛰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나대는 만큼 돈이 되고 나한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애써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대지 말아요. 설치지 말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은 호사담하고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고 생사화복이 있고 어디든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고비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십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없고 어떤 집에 기도 제목이 썬뿌리가 없고 어떤 공동체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행진을 하는데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오랫동안 압제와 고통과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자유를 얻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가니까 진퇴양난인 상황이 시험이 들이닥친 거예요. 진퇴양난이 뭐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가면 홍해가 딱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지금 추격 60분을 하는데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고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그 화급하고 다급한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축복이,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시는데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될까요? 첫째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이게 무슨 암이 전이 됐는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집 나가면 학원 가면 집에 올 때까지 걱정입니다. 세상이 교통사고가 많고 우한질고가 끝이 없는 세상, 별꼬리가 반쪽인 세상이에요. 전화만 안 돼도 방정맞은 생각을 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직업이 한 2만 가지가 된다더만 5만 때만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10년, 20년 뒤까지 살지 못해요. 10년, 20년 지나면요. 직장이 아예 없어지는 직업이 있어요. 직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눈만 감으면 걱정이 태산이고 입만 벌시면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나오고 꿈속에서도 쉬질 못하고 꿈속에서 늘 쫓기고 늘 아둥바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깊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깊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걱정이 태산이죠. 걱정이 태산이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 돌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불안감이 다 있던 불안감. 약간 우울증이, 불안감이, 공포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꺼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계속 두려워 말라, 놀래 자빠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기꺼나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자꾸 우리가 마음이 쪼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부정적으로 우리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너네 나라의 안타까운 일을 보고도 우리가 다 가슴이 먹먹하고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걱정하는 것은 뼈가 녹는다. 즐거워하는 것은 양약이라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서서히 짜버려집니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을 때 세 단계가 있다. 첫째, 놀래서 죽고, 죽었다. 놀라서, 질려서, 질리가지고, 죽었다. 사람이 일단 질리가지고, 놀래가지고, 마음에 쇼크가 오는 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지고, 머리는 어지럽고, 속이 매석매석하기 때문에 당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은 자라는데 바짝 말라서 영양 실조가 옵니다. 세 번째 제일 안 좋은 게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놀란 가슴에, 여러분 가슴이 쪼리가지고 마음이 질리가지고 있는데다가 안 먹어서 원기가 뚝 떨어지고 기초 체력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쉽게 감기가 걸립니다. 감기가 쉽게 안 떨어지고 한 달, 두 달이 기침이 길어지면서 뭐가 될까요? 폐렴이 돼요. 폐렴에서 폐혈증으로 넘어가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암 자체로 죽는 게 아니고 이런 코스가 있는 코스가 서서히 마음에서부터 질리가지고 쫄리가지고 마음이 놀래가지고 마음에 정신적인 쇼크가 와서 서서히 사람이 맛이 가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해진 상태에서 감기가 걸리고 감기가 안 떨어지고 깊어져서 기침이 깊어지면서 폐렴이 폐혈증이 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트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하노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트로. 놀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꺼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끼다. 세트로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세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도망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최고의 적은 내 자신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자폭을 하든지 자학을 하든지 그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시험은 감당을 해야 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세트로 나오는데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포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거기 세트로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해야,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이 돼야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 뛰는 만큼 내게 되는 줄 아는데 열심히 움직여야, 뛰어야, 나부당거려야, 뭘 열심히 해야 다 내 것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이,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라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성경에 보라 이러면 봐야 돼요. 볼지어다 보라. 사람은 본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십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안 봐도 비디오고 안 들어도 오디오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요, 돈이 되는 사람은 미리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 강의할 때 밑줄 쫙 감고 시험 나오잖아요.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밤새도록 외워가지고 깬또가 뭐니 깬또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요 너무 실컷 단물 다 빼먹고 기득권 뭡니까 그 권리금 받고 넘긴 거 사가지고는 그 다음엔 막 저거 식구들 왔다가 올 사람도 없고 한 2달 만에 말아먹는 거예요. 막차를 타는 거예요. 막차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상 문제가 보이고 이런 명의들은 이렇게 척 보면 안다 그래. 척 보면 얼굴 안색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병을 압니다. 척하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볼의 흐름을 안다 그러잖아요. 축구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 나타나면 똥볼 내다지고 참 그런 걸 동네 축구를 하고요. 아마추어는 그래 버벅거리지만 프로는 다릅니다. 골키터는 조금 있으면 볼이 이렇게 오겠다. 위치 선정을 하고 있으면 볼이 오면 시부적하게 머리 박아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볼의 위치에 대한 감각이 센서가 뛰어나기 때문에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캐치를 하기 때문에 볼의 흐름을 하고 볼의 길을 알아가지고 볼이 오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볼이 이 사람을 따라가는지 이 사람이 볼의 위치를 아는지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좋은 거예요. 위치 선정을 잘하니까 복 있는 자리에 가 있고 복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복이 와서 쌓이고 보인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어려워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본때가 있어야 내공이 있어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든든한 게 있어야 가만히 있지. 빈 깡통이 떨거덕거리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한 놈은 기다리질 못하고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줄 낀데 지가 쏜다 하고 지가 냈다가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후회하고 이러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본때가 없어 그렇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나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공짜예요.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공기를 여러분 공짜로 마시지 돈 주고 마셔요? 햇빛을 다 공짜로 하나님이 만인에게 다 주는 게 햇빛이지 누가 햇빛을 돈 주고 비차요? 진짜 크고 중요한 건 다 공짜입니다. 대한민국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참 우리 조상들 선배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민족 애국 투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 해방이 광복이 됐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일본 천황이 미국한테 항복할 때 1945년 8월 15일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능, 공기는 공짜로 마시는 기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나면 사람이 참 헤아려서 새 것이 없고 내가 나부당거리고 설치고 나대고 애쓰는 게 뻥이야. 그때 사람이 잠잠해서지는 거예요. 솔직히 성경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볼 수가 없다. 애굽 사람이 뭡니까? 그 시대 최고 제국이 애굽입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압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애굽 때문에 애굽 제국이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구경도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들어보셨어요? 그 니느웨가 막강한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지금 가보면 이집트에 피라미드나 있고 이집트가 여러분 최근에 30년 독재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망하고 난 뒤에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도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그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들어선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지금 바그다드입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그렇게 막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바벨론이지만 바벨론도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로마 제국입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천년의 문화를 구가했던 막강한 세계적인 제국, 그런 로마 문화가 지금 이탈리아 가보세요. 그저 관광객들 사진이나 찍는 거예요. 돌무덤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00년, 1000년 주기로 대지진이 있었더만요.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이 불이 나면 잿더미라도 남는데, 이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 땅이 갈라지고 지축이 흔들려 버리고 천년의 문화가 폭삭 무너져가지고 지금 가보면 이 동네에 사람이 500년, 1000년을 살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황량한 벌판이 되고 그저 돌무덤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진만 찍는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애굽 제국도 망하고 아수르 제국도 망하고 여러분 바빌론 제국도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대로마 제국도 망하고 지금 스위스가 왜 나오노? 그리스니 이탈리아를 가보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던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데가 세계로 지금 부도나기 서열 넘버 1, 2, 3입니다. 포르투갈이니 스페인이 세계 무적함대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제일 부도 서열 넘버 1, 2, 3 간다니까요.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제국은 다 지금 사라지고 너희들이 다시는 영원히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건 순간, 찰나, 임시, 가변 다 변하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상하고 죽고 열을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불타고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는데 영원의 이때에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영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너희들이 오늘 두려워하고 쫄고 떨고 가슴이 쫄해가지고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맞아 죽고 진퇴양난인 가운데 가도 오도 못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아이고 출애굽이고 나발이고 절단 났다 이거. 어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그런 황급한 황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기꺼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다는 게 썰개 담자 큰데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믿는 구석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이런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라.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설친다고 나댄다고 쏘삭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큰 복은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사람이 나부당거리고 깐죽거리고 애쓰고 떼쓰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볼지어다. 이거를 깨닫고 본 사람은요,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이걸 본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돼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 무섬생활 10년 해먹고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서 푹 썩고 2년을 30살이 될 때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요셉이가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을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치사 빤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가슴이 정서상으로 따뜻한 사람 아니겠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감정을 컨트롤을 못할 만큼 아주 정이 많은 남자예요. 눈물이 많은 남자예요. 알부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고 그래요. 그런 요셉이가 감정을 컨트롤 못할 만큼 서정적인 정서적인 사람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는지 아세요? 개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 때 동의 제청한 놈 나와. 보통 그렇게 해코지를 한풀이를 하기 쉬운데 거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괜히 뭐 죄책감 가지고 괜히 뭐 이 자리에서 미안한 체 하지 마라. 형님이가 나를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어.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5장에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2절에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고 울고 3절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I am 요셉.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나의 길을 그대로 그냥 온 거예요. 누구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부도나고 누구 때문에 팔자가 꼬인 게 아니고 주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꼿꼿하게 왔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안 하고 좌충우돌 안 하고 인생이 누구 때문에 꺾어지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I am 요셉, my way 그냥 왔지요. 왜요? 5절 보세요. 형님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쪽에 팔아먹었다가 뭐 괜히 근심한 채 미안한 채 하지 마라이. 한탄하지 마라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걸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형님들을 우리 집안 식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몽땅 살리려고 나를 미리 조기 선발, 조기 유학 보냈다는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 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쑥 집어넣구나.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괜히 미안해 하지 마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사정 따지지 마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큰 우산, 하나님의 큰 손길, 하나님의 큰 역사가 형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싸우고 삐끼고 까치고 원수 같고 그럴 길 없어요. 니까짓 거 내까짓 거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놀래지 마라, 떨지도 마라, 쫄지도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손가락 똑같아 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겁을 내는 애굽 사람은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애굽도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대로마 제국도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끝까지 간다니까요. 이 길 끝에서 이 세상 끝에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중단 없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오늘 이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손가락 똑같아 가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왜요? 말씀을 계속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인생을 생로, 병사, 흥망성쇠, 희노, 애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결제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건 저와 여러분 해요. 잠언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준비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대지 마라. 졸삭거리지 마라. 설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좀 봐봐라. 먼저 보고 하나님 역사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네가 움직여야 되지. 왜 그렇게 나대냐? 왜 그렇게 설치냐? 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떠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큰머리 굴려라. 잔재주 부리지 마라. 신변 잡기에 울고 불고 놀래고 자빠지고 떨고 쫄고 기권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큰 손길을, 하나님의 큰 그걸 빅 엄브렐러를, 하나님의 큰 우산 밑에 있어야 되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오리지널 피난처 큰 우산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면 전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산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있을 때 거기 주 안에서 안녕히 거할 때 사실은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나부당거린다고 움직인다고 설친다고 다 돈이 되고 다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살아갈수록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이지 설친다고 나댄다고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리라. 그래서 그 홍해를 나갈래 뿌리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따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바가지를 가지고 나리를 써서 물을 퍼냈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잠수정을 띄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따갈라 붙인 거예요. 큰 구원은, 오리지널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홍해를 그렇게 따갈라 붙인 거예요. 이걸 이사야 가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똑같은 구약의 사건을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면요,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다. 19절에 보라 보라 이러면 봐야 된다니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감이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신장로를 내버리고, 빈들의 사막의 광야에 신장로를 확 뚫어버리고, 강을 만들고 운하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볼지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가도도 못했다고 죽었다고 한탄을 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쫄지도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가만히 서 있어라. 봐봐라 한번. 진짜 축복은, 큰 복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듣고 난 사람은, 오늘 너희들의 가장 위협 대상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못 볼 것이다.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애굽 제국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피라미드 쌓인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산수를 잘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런 막강 제국 애굽은 지금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벨론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그저 돌멩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축을 흔든다니까요. 대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역사가 그냥 완전히 새로워져 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시장이 결재를 하고, 여러분 무슨 김정일이가 오바마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역사는 흘러가고 사람은 사라지고, 여러분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폭이라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늘 목장에서 칠이 기르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어서,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나라와 민족을, 우주를 섭리하시고 되지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설치지 마라, 나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우리가요,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벌이 없어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꼼짝꼼짝 해야 되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을 때 확 뽑아치우라고 했어요? 가만히 둬라 했어요? 여러분, 대답은 그래 쉽게 하시지만은,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있으면요, 견딜 수 없는. 내가 구두 속에 모래 알갱이가 하나 들어가도 편해요, 안 편해요? 구두에 여러분 모래 알갱이 하나 들어갔으면 보통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보통 이게 성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가라지가 있을 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 보면 29절에 마태복음 13장,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 비유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가만두라. 눈에 가시 같은 걸 왜 가만둘까요? 확 뽑아치워 버리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내 뿌리가 먼저 뽑혀요. 그래서 가라지를 악하고 더러운 것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요?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싹둑, 뽀지직, 꼬시시. 그때 불태우고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가락이 있을 때 뽑으려고 덤비면 안 돼. 가만히 두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자꾸 처리를 하려고 때리치우려고 막살 놓으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불편해도 쌓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인생은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곡식에 반드시 가라지를 섞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약간 똥줄이 땡겨야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고난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요, 고통이 없이 성숙이, 발효가, 진국이 안 돼요. 사람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쓴뿌리가 있을 때 할 수 없이 엎드리고 할 수 없이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맞짱을 뜨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이 흥분해서 설칠 때는 한쪽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나쁜 여자는 끝까지 덤빕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말이 그게 아니고, 그거 맞아 죽어요. 한쪽이 길길이 날뛰고 흥분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맞짱 떠가지고 구구절절히 변명하다 맞아 죽는다니까? 남자가 흥분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지푸레 자빠질 때까지 가만둬야 되지, 그거를. 뭐하다고 불난데 기름칠을 하고 불난데 부채질을 말을 하냐면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부부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 싸우면 이기면 안 돼.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끝까지 마누라를 덩신을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사람은요, 니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모든 게 부모랭이에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뒤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다,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맞서만 안 돼. 맞서만. 한쪽이 흥분했을 때 맞서면 그거는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서지 말고 가위바위보 하면 여러분 뭐가 이겨요? 주먹을 냈다 내지르면 보재기로 싸면 돼. 싸면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을 냈다 내지르면 보재기로 싸면 된다니까요. 주먹이 못 이겨요. 보재기가 이겨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 맞짱 뜨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저는 예수님의 양친을 볼 때 왜 마리아와 요셉이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어요. 천사가 말을 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가씨가 여러분 임신했다 하는데도 놀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걸 마리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한 예수님을 끝까지 잘 지켰잖아요. 마리아가 한 20년 돼가지고 25년쯤 돼서 가가 맞나?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고 이렇게 나갔으면 복잡해진다니까요. 30년 동안을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기다렸잖아요. 그 믿음이 좋으니까 많은 여인들 중에도 여자야 네 태가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요셉은 왜 의인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 왜 요셉을 예수님의 양친으로 삼았을까요?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약혼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요. 이건 큰 사달이 날 일이에요. 그런데 약혼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가졌는데 19절에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요셉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도 나대지를 않고 설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가만히, 이게 멋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끊고 잠이라. 이거의 요셉의 인격이요, 이게 요셉의 통이요, 이게 요셉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졸싹거리고 야단스러운 거, 그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깊은 강은 소리 없이 멀리 길게 흘러가는 게 깊은 강이고, 또랑물이니까 졸싹거리고. 여러분, 밴댕이 쏘가지는 거죠.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웃어요. 그런데 삼자 대질합시다, 이거는 약간 밴댕이 쏘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통이 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웃는다니까요. 소화를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접수가 되는데, 통이 작은 사람은 흥분을 하는, 흥분을. 자기가 쥐푸려는 거야, 쥐푸려는 거야. 더 흥분하고, 더 화를 내고, 삼자 대지라고. 그거는 자기가 내공이 없어서 그러고, 속실력이 없어서 그러고, 소화를 못해서 그러고. 이 요셉이가 의인인 이유가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잠이라. 가만두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나대고 설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광속의 시대, 초스피드 시대, 빨리 뭐든지 얼마나 우리가 급하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필요해요. 오늘 너무 우리가 나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돌아가셨대요. 숨표를 못 찾아가지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쉼표가 없다니까. 쉼표가, 인생에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이게 이 시대의 고통이라고. 호랑이 덩을 탄 듯이 가는 거예요. 멈출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막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급한데 지금 가도도 못하는 이 대역사, 출애굽 역사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잉,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잉, 내가 다 한다, 내가. 너희는 손가락도 갖다 면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사람, 쉴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멈추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이런 말씀이 계속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두라.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말이 있어요. 멈출 수가 없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요 공든 탑을 쌓지만은 누리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밤에도 자지를 못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주신 세월을 감사함으로 받고, 마태복음 6장 34절,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고, 오늘 내게 부탁하신 가족들,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감당하면서 주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부족해도 아파도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가운데 내가 발걸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세월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자랑, 가만히 있는 게. 나댄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댄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하심을 목도해라, 바라봐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만히 서서,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것을 내게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이게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평안할 때, 고요할 때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철삭거리고 울컥하고 벌컥거리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벌컥 문호 이러더라고요. 벌컥하면, 왈칵하면 다 쏟아버리고,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시편 107편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확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안연히 거할 수 있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길이다, 나그네의 길이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인생길 도정에는 쉽고 편탄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꼭 다가오고, 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격해오니까 똥줄이 땡겨가지고 가도 오도 못하고 큰 혼란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철삭거리고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손가락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봐라. 본 자는 본 때가 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살아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면 오늘 너희들이 겁을 먹고 인생 최대의 난적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못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설쳐서 오바해서 나대면서 점점 진흙탕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고치실 때 언제 고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큰 공황장애를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가시나 전화 한 통화 받고 까무러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자 말 한마디에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태풍 가운데 안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 안 나타나시고, 큰 불 가운데 안 나타나시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큰 소리로 찾아오면 엘리야가 경기할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와 이거 죽겠다 이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라.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세게 나타나시면 경기할까 싶어서 세미한 소리로 산들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움직이는 만큼 뛰는 만큼 돈이 된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버는 만큼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고 해요. 버는 대로 뛰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다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내가 다 한다.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워서 뭐 하겠어요? 싸워서 그 신랑 때리잡아서, 마누라 때리잡아서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걸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볼 때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구구절절히 해명을, 변명을, 변호를 안 하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구구절절히 내 누군지 아나 설명을, 해명을, 변명을, 변호를 안 하십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부터 한번 보면요,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32페이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잠잠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이 생길 때 사람이 편안합니다.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볼 것이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지만은 부활의 주님, 나를 살려주실 주님.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피곤하거나 낙심되거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구절절히 변명을, 해명을, 변호를 안 하신다니까요.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거 없고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그가 피를 흘리셔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는 사망 권세가, 죽음의 사자가 패스, 그걸 유월절 패스 오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홀라당 덮어 쓰시고 담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대신 테텔레스타이 대신 다 벌금 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시게 하셔가지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냥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사도행전 8장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아까 말했어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잠잠히, 여기는 조용함, 조용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살 길을 얻기 때문에 그걸 굳이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가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셔가지고 그가 찔려야,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니까 누군가가 죄값을, 피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마태복음 27장을 한 번 더 가봅시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12절을 가보면요, 또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아무 대답도. 14절 가봅시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 사람은 애걸 복걸하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니고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도 한마디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잠잠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죄값을 홀라당 덮어 쓰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예 죽으려고 하시지 변명해서 해명해서 변해서 고비를 지나가려고 안 하셨다니까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다. 조용히 잠잠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철삭거리고 얼마나 나대고 얼마나 생쇼를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스바냐 3장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바냐 바나나 있어요. 구약 성경 스바냐는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를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 잠잠히 사랑. 참 이런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구절절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우리를 기뻐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짬뿌를 하시고,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손주가 좋아서 아들 사랑보다도 내리 사랑이라고 손주가 태어나면 훨씬 더 귀엽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손주 보려고 설교도 빨리 마친다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아 계셔가지고 자꾸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을 보고 손을 흔들어가 보니까 저 뒤쪽에 자문실에 목사님 손자가 창문에 손을 흔드니까 할아버지가 체면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끝까지 손을 흔들어요. 아기가 손주가 태어나면요 그렇게 보고 싶대.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그시 잠잠히 말이 필요 없죠. 말. 좋으신 하나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어떤 애비가 그래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나 봐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가지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말로 다 못하신다니까요. 말로 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한없이 쏟아주시고, 그저 물가에 세우는 듯이 보고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죠.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침묵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침묵하시잖아요. 말로 다 못한다니까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도움이 오십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속에서부터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누적이 돼서 때가 차는 거야. 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손가락 똑같다 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복잡하게 하지 마라. 오늘 저녁을 먹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어느 식당을 가려고 하다가 어느 식당으로 옮기더라고요. 왜 옮긴가 보니까 권사님들이 그 집에는 조미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조미료를 많이 쓰니까 그 집에는 가지 말고 조미료를 덜 쓰는 집에 가라. 여러분, 조미료를 많이 쓰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어. 조미료를 안 쓰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 그러나 몸에는 맛이 없는 게 좋다니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구시하게 고기를 많이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많이 타드리고 편안하게 리모컨 갖다 주면 빨리 성인병 걸려서 콱 죽어버립니다. 쓰레기 봉다리라도 비우고 집에서 여러분 마루라도 닦고 땀을 흘려야, 움직여야, 계단이라도 걸어 댕겨야 살이 빠져요. 뱃살과의 전쟁, 비둘레 힘이 약해져요.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쉽게 편하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의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을 가고,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쉽게 편하게 나이롱 뻥으로 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날라리 빵하게 넓은 길로 팔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은 실용주의가, 편리주의가, 합리주의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느냐, 모든 걸 계산 튕겨가지고 안 됩니다. 감미료를, 조미료를 덜 좀 처바릅시다. 담백하니 심플 라이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맛은 좀 없어도 감미료를, 조미료를 처발라가지고 달짝지근하게 먹으면 죽어요. 몸에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썬기 약이라고요. 썬 나물을 먹어야 봄에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썬 걸 먹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싼 걸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비싼 걸 먹으면 그게 다 몸에 안 좋아요. 비싼 게요. 고기가 기름이 많으니까 지방이 생기죠. 지방간이 생기고 성인병이 걸리고 고혈압이 생기고 중풍이 생기고 다 잘 먹어서 그래요. 잘 먹었어.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담백하게 살아요. 심플하게 살아요.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 삶을 다이어트를 하세요. 관계를 구조조정하세요. 더럽고 악하고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달짝지근하고 감미료가 되고 조미료가 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담백하니 좀 맛이 없더라도, 아이고 집사님은 뭔 재미로 살아가나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주의 전에 하나님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지. 우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진짜로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주일날은 죽일 날이다. 그거는 영혼이 병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달달한 것을, 꾸시한 것을 안 좋아한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감미료를 안 칠한 거를, 조미료를 안 섞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맛은 없지만 그게 진맛이에요. 그렇잖아요. 맛있게, 멋있게, 뭐든지 좀 더 좋게 살아가는, 거기서 죄가 오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데서 다 유혹해 넣는 거예요. 무색무취한 물이 좋잖아요. 생수가. 무색무취한 물이 좋지. 여러분 환타가 맛있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타 마시는 사람 봤어요? 무색무취한 물이 좋은 거예요. 물처럼 담백하고 물처럼 겸손하고 물처럼 낮은 데로 흘러가고 물이 여러분 물리는 거 봤어요? 사람이 물만 있어도 사는 건 물만 있어도. 기름은 떨어져도 되지만 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두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참 저는 고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더라고. 여기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를 딱 알아붙여버려요. 큰 구원 역사는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아방입니다. 아방이 언제 죽을까요? 저는 아방이 죽을 때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역대하를 한번 봅시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8장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아방이 죽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나쁜 왕이 아방인데 이 아방이 언제 죽습니까? 한 병사가,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임금이 죽더라고요. 무심코가 뭐요? 없을 문자, 마음 심자. 아무 생각도 없이 뿅 죽더라고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깝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손길은 하나님 손에서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1945년 8.15 호련히 갑자기 공짜로 해방을 맞이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요. 도적같이 뭐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예측 불허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임금 아왕을 처리할 때는 작전 구사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병사가 성경에 보면 아왕이 죽을 때 한 이름도 없는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원샷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기서 2장 3절에 룻이라는 정상갑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해결하시는데 인간의 표현으로 필설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만고 우연의 일치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그거에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셔서 강력한 인도하심, 선명한 인도하심, 완벽한 인도하심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때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연히 인도하시고 무심코 인도하시고. 시편 37편을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왜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인생길 초래굽 여정에 나그네 세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시험을 맞이하고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반드시 원망이 나와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사람이 그럴 때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한번 보세요.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죄짓는 것들이 더 형통하게 되고 못된 것들이 더 잘 될 때 열받지 마라이, 불평하지 마라이, 나대지 마라이, 섭섭해하지 마라이, 원망하지 마라이. 왜요?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썩어질 것들이라니까요. 불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지고 그딴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봐라. 들에 풀 한 포기 봐봐라. 하나님이 다 하늘 목장에서 기르시고 먹히시고 다 하잖아. 언제 하나님이 텐트 쳐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오일락 켜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하우스 쳐가지고 하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히시고 다 한다. 초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한다. 너희는 왜 그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뭐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느냐. 잘 나가는 것들, 재짓고도 잘 사는 것들 불평하지 마라. 재짓고도 잘 되는 것들 가지고 원망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니는 나대지 마라이, 설치지 마라이, 열받지 마라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뭐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말이 없어져야 돼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말을 까누라.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소나기가 지나갈 때는 소그리고 있어야 돼요. 소나기가 쏟아질 때 가면 엎드려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구원은, 큰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도감독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큰 공짜로 먹는 길을 공기라고, 큰 거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지. 누가 햇빛을 돈 주고 받아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나대고 설치고 오버하고 세월이 지나보면 다 부끄러운 이야기. 인생은 야망의 계절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고 야망을 펼치고 뛰는 만큼 돈이 되고 설치는 만큼 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뛰는 놈이엔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엔 것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고 허락하시고 그건 하나님 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다 뻥이야.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분복을 누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주신 가정, 여러분 주신 분복, 여러분 일복 그 자리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 해피데이. 오늘 하루 고난의 잔이라도 마태복음 6장 3절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아시라니까요. 행악자들 때문에 재짓고도 잘 사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냅둬 때가 되면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싹둑 꼬지지 꼬시시 한다니까요. 열흘 붉은 꽃이 없기 때문에 지나보면 순간이야. 지나보. 우리가 내일 일은 막연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산다니까요.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코끼리 위에 올라앉으니까 코끼리가 야 내려와라 무거워 죽겠다. 코끼리가 그러니까 개미가 위에서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뒤에 따라가다 야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먹었다. 뻥이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개미가 그까지 뭐가 먹을 것이에요. 개미가 지금까지 밟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루살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봤다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코끼리 도토리 캐지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예요. 하나님 보시면요 63빌딩에 사나 한고방에 사나 쌤쌤이야. 다 그저 점이야 점. 다 같이 그저 다 그저 잠시 잠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돌리고 지나간다니까. 그렇게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죽을 똥살똥하지 말라는 거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말이죠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세월이 지나보면 내가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울고불고 한 만큼 대단한 거 없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졸싹거리고 나대고 설치고 오버하고. 제발 좀 나대지 마라. 제발 좀 눈에 힘 좀 빼라.
제발 좀 어깨 힘 좀 빼라. 저에게는 롯데자이언트 이군 감독 박정택 안수 집사예요. 롯데자이언트 군기방장 조성환이가 집사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보면 어깨 힘이 들어가면 안타를 칠까요, 못 칠까요? 욕심을 잔뜩 내가 오늘 홈런 한 방 까야지. 그러면 홈런 못 친다는 거예요. 어깨 힘이 들어가면 이게 스윙이 자연스럽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딱 맞으면 히트 넘어가잖아요. 어깨에 힘이 빠져야 안타를 치지. 눈가리라면 안 되지. 눈에 힘이 빼세요. 언제까지 그래 표동스럽게, 언제까지 그래 욕심 충만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래 사심이 떡칠을 해가지고, 사심이, 욕심이, 의심이 많으면 안 돼요. 마음을 어린애같이 해서. 어린애가 뭐요? 엄마만 있으면 쭈어쭈어. 아빠 무덤만 타면 쭈어쭈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슈퍼마켓 가자는 다 짓고요. 엄마니까. 어린 애기와 같이 그런 엄마 품에 있는 애기들이 얼마나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 찌찌 빨아먹고, 옹알이 해가면서, 얼굴이 뻘떡이 해가지고 엄마한테 품에 안겨서 자빠져 잘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 애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양이 좋을 때는요, 푸른 초장 가서 실컷 뜯어먹고, 실만한 물 가서 꼴락꼴락 물 마시고, 그리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얄라당 대세긴질 할 때가 제일 평화로운 거예요. 그때 양이 포동포동 살찌는 거 아니겠어요? 양이 지까지기 무슨 세계 선교를 남북 통일을 걱정하고, 양 주제에 선한 목자 만나면 그죠? 물길 따라, 꼴길 따라, 발길 따라, 인도하는 대로 가서 풀 주면 풀 먹고 물 주면 물 마시고 자빠져 자면 되지. 양이 지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지까지 양이 뭐 이빨을 갈아가지고 사자를 물어 뜯어요. 양이 지까지 할 게 뭐 있어요? 양은 잘 먹고 잘 자고 쉬는 게 장땡이요. 그렇잖아요. 이런 애기들이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게 낫지. 애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아버지가 직장 보조조댕 뜨고 그 애가 그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빠요 이래 자빠져요,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버지요 이래 자빠지는 애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아빠는 IQ, 엄마는 EQ니까. 엄마 품에서 자란 애들은 늘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가 다 해결. 엄마 손이 약손이니까. 엄마 쭈어. 엄마 있으면 다 해결되지 뭐. 애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깐난이기가 쥐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연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게 그게 장땡이야.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되면 주님 품에 안겨서 잠잠히 먹고 자고 평안히 거하는 게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불평하지 마라. 네 쏘가지만 더러워진다. 열받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감기 걸리는 비결 말했어요. 열받고 신경부터 쏘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자면 코에 불이 나는 게 곧불이라니까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지지? 우리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적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무엇이 그래 나대고 무엇이 그래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냐.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정중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보면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실 때는요 고요한 가운데 손에 한 거로 확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전에 고요를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암병이 걸려도요 마음이 편안하면 이기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벌컥 출렁 왈칵하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 손에 한 거로 쑥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평안히 거해라. 절삭거리지 말고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게 중요해요. 용각 사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용각 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큰 병은 무서운 병은요 소리 소문 없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큰 병은 사인이 없이 온다니까요. 진짜 큰 지진은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큰 지진은 몰라. 큰 구원의 손길은 큰 심판의 손길은요 몰라요. 우리가 진짜 심각한 병은 전혀 예고가 없이 진짜 무서운 병은 진짜 사인이 표시가 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리지널은 소리가 없습니다. 빈 깡통이 뜨거득거리지 고수들은 소리가 없는 고수들은 초짜들이 나부당거리지 초짜들이 설치지. 태권도 도장 댕기기 한 달짜리들이 설치지. 태권도 한 5단쯤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주먹하고 내지르면 죽을 뻔하니까 급소를 맞으면. 언제까지 나대고 언제까지 설치고 언제까지 조미료를 감미료를 떡칠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주를 바라봐라. 나대지 마라.
무색무취한 담백한 신앙인이 되라. 주를 바라보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 제가 존경하는 기도니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목사님 28 아가씨 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은 없고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28 아가씨 때 시집을 안 가고 자기 인생을 헌신해서 기도원의 원장이 되셨는데 말이 원장이지 그 부산 양산의 통도사 옆에 몇십 원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45년을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45년을. 지금은 70이 된 할머니가 됐어. 평생을 엎드려서 기도해서 여러분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여자가 한 거예요. 큰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보면 5만 개 다 있습니다. 남자 목사 100명이 못할 일을 아가씨가 한 거예요. 평생을 헌신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중간에 어려움 당한 걸 누가 다 알겠어요. 혼자 고소고발을 당하고 별 소리를 다 듣고 온갖 소리를 다 듣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목사님 저는 누가 저보고 칭찬을 해도요 상관없고요 누가 내보고 비난을 해도요 상관없어요. 70평생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의 평판에 얼마나 울고 불고 남들이 잘했다 하면 해볼래 해가지고 있고 남들이 못했다 하면 그만 죽으려고 하고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고 자살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남들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남들의 평판에 예민과민하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잘했다 봐요. 청지도 모르고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했다 하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누가 칭찬해도 상관없고요 누가 욕을 해도요 비난해도요 창피가 뱉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칭찬하도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욕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처럼 담백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웃지도 안 하고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수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왈칵 벌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난 그게 존경스럽더라. 저분이 70평생 엎드려서 별 소리를 다 듣고 산전수전 다 겪으니까 산술 잘하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니 눈치학점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냥 웃는다. 누가 뭐라 해도 요동치고 벌컥거리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목사님 상관없어. 그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한없이 무시하기 쉽지만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대지도 않고 설치지도 않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어깨 힘이 뺄수록 눈에 힘이 뺄수록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안타를 치고 일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고수들입니다. 프로는 전문가는 쉽게 편하게 재밌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은 버벅거리고 초짜들은 철삭거리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게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 볼 것이다. 15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예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16절에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게 하시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말라빠진 뼈다귀들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막장 큰 군대를 이루어서 위풍당당히 나가잖아요. 역대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방팔방에서 평강을 주시니까 태평성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원망이 짜증이 생기는데 원망하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가방끈이 짧다고 돈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네 손에 있는 거 먹고. 짝대기 있는데요, 짝대기를 확 내밀어라. 그 짝대기가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모세가 80평생 인생 부도나가지고 위대한 광야에서 썩을 때로 삭을 때로 상하던 80년 동안 짝대기 하나 들고
양똥 냄새, 소똥 냄새가 쩔어가지고 눈물 땀이 쩔어가지고 뺀질뺀질한 짝대기.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노래방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짝대기 들고 장단 맞추던 그 짝대기, 땀이 눈물이 쩔어있는 똥 냄새가 쩔어있는 그 짝대기가 홍해를 내다보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 서글픈 거, 부끄러운 거, 눈물이 쩔어 있는 거, 인생의 고달픔이 짜려 있는 그 짝대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마세요. 조상 탓하지 마세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손에 뭐 있노? 짝대기 있는데요. 주후의 지팡이와 짝대기로 막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까짓 거 나무 짝대기 하나지만은 홍해를 딱 알아붙이고, 그 짝대기로 하나님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짝대기를 내빌 때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쫙 말려가지고 조개 껍질 먹고 기득질을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서글픈 거, 돈 안 되는 거, 짝대기고 물맷돌이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다급하고 화급한 상황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무슨 특공대를 동원한 적이 없다니까요. 모세의 짝대기, 다윗의 물맷돌, 서글픈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뺀질뺀질한 나무 짝대기 가지고 홍해를 딱 달라붙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러서 바다를 말라서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신장로를 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옥두 새벽에 역전의 하나님, 그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판세를 뒤집어버려. 우리 하나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본때를 가지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 나그네 세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